말씀을 읽을 때에 저도 같은 경험이지만 앉아서 회중석에 앉아서 읽으면 읽을 땐 읽는데 사실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죠? 읽고 목사님이 설명하니까 그렇다. 근데 설명을 해도 사실은 뭐만 돌아갈 때 기억나냐면 예화만 기억나요. 그 김집사가 그랬대. 그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말씀은 다 없고 뭐만 있냐면 이야기만 남아요. 예화만 남아요. 예화만.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목사의 이야기, 목사의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주님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구절이, 한 말씀이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낼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들이 쌓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39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 어찌 보면 하루의 끝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겠습니다. 아침 시작에는 뭐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큐티를 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임을 알겠습니다. 주님은 주님 되십니다. 그거요. 그러면 뭐예요? 나에 대해서는 나는 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29장에 있는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주에 38장에 마곡 땅의 왕인 곡에 대한 이야기, 그죠? 지오지죠? 곡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쳐들어올 거고, 그걸 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어요. 우리가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살고 있었는데 적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걱정, 그죠? 그 걱정.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쳐들어오겠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지진과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재앙들, 그죠? 그 다음에 서로를 사륙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몰아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늘 그 연장이에요. 이 곡이 어떻게 무너질 거고, 그리고 그 무너짐의 이유는 무엇이고, 그 무너진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고기의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다 몰려올 건데 그 북쪽 끝에서부터 나올 건데 이스라엘 산에서 너희가 가진 모든 무기들이 너희 손에서 떨어지고 너희 모든 무리들이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5절에, 그죠? 엎드러지리라.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1절 또 5절까지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다 무너질 거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도 동일하게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 그 사명을 주었다면 너희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 37장 14절에 있죠. 그죠? 오늘 39장 5절에 옆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37장 14절에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말하고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곡에 대해서 이미 말했고 그 말한 대로 그들이 무너짐을 너희가 볼 거다.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게 하겠다.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겠다는 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함으로 적들이 쳐들어온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 없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했던 그 이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한글 성경에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왔지만 원래 언어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적혀 있는 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날이 이날이라. 보라, 그것이 왔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내가 말한 그날이다. 이게 원래 보라, 그것이 왔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내가 말한 그날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왔다. It is come and it is done. This is the day whereof I have spoken. 내가 말한 그날, 내가 말한 것, 내가 말한 그때, 내가 말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왔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저 우연히 로또와 같이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뭐 어때 상관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저 그렇게 어쩌다가 돈 많이 벌면 오케이고 어쩌다가 가난하게 살면 그냥 그게 운명이고 그것이 내 그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은 그 때가 왔고 그것을 내가 이룰 거고 내가 말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1.1획도 한순간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들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한.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곡이라고 하는 적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들을 모아다가 불태우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려요? 7년이나 걸린대요. 7년이. 나무를 불뗄 나무를 해올 필요가 없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적들인지를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그죠? 7년 동안 불태우고도 남을 만한 적들의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적들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7년 동안 불태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죽은 시체들을 적들의 시체들을 모아다가 묻는 데만 얼마나 걸리냐면 7달이 걸린대요. 7달. 그리고도 뭐요? 지나가다가 뼈가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편말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갖다 묻으라고 매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만큼 그 수많은 적들이 몰려왔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러면서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시체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들을 불태우면서 뭐 한다?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한대요.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한대요. 깨끗하게 만든대요. 보세요. 이 하나님이 시체를 매장하는 거는 시체를 모으고 무기들을 모은 건 무슨 의미냐면 시체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이스라엘의 슬픔과 이스라엘의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땅에 묻고 이제는 뭐요? 온전히 아름답고 합당한 거룩한 땅으로 거듭나는 기간이에요. 7개월 동안이. 과거의 그 모든 어둠과 악한 것들 다 어떻게 땅의 무덤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이전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매장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이 뭘까?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예수 믿잖아요. 달라야지요. 돈을 버는 마음이 뭐여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뭐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목사가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큰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똑같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제 뭐요? 매장하고 이제 그 무기들을 불태우면서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된, 새롭게 돼야 된다. 이제는 그 시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운 과거, 무서웠던 과거, 약했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같이 살지 말라고, 예전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슬픔과 그 두려움과 그 염려 때문에 늘 상처받고 늘 넘어지고 늘 괴로워하던 그 삶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밝고 행복하게, 고난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곤고와 궁핍과 부유함과 모든 것들에서 이제 뭐요? 초월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배고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7절로 20절에 17절로 2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모여와서 그 시체된 곡과 그 수많은 적들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 시체들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이렇게, 그죠? 큰 잔치로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제사를 드리다,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잔치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제물로 삼을 희생 제물 위에, 이 제물은 뭐예요? 죽은 적들의 시체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히던 것들을 뭘 삼겠다? 제물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일들을 제물 삼아서 뭐 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제물 삼아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물 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 그거는 뭐예요? 적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무섭고 두려운 것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했다?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자, 탕자가 돌아와요.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탕자를 맞이해서 아버지가 맞이해서 그에게 반지를 끼워지고 예쁜 옷을 입혀서 더러운 옷을 다 버리고 예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요?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탕자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옆에 적어요. 시편 23편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1등 상 이게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 이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 뭐예요? 내가 너희 앞에 잔치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먹는 거는 뭐다? 재물은 뭐다? 적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고 괴롭히던 것들을 너를 위해 뭐요? 재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 결론에서 한 번 더 그 뜻을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던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요한 소스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21절로 22절에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죠? 22절과 22절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22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자기들의 하나님. 그 다음에 23절로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 끌려간 것,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이방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이 염려는 어디서 온 거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강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강력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25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뭐한다? 열심을 내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돌아오게 하며, 거기다 줄 치세요. 열심을 내어,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며,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리라. 열심을 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사랑을 베푸는 뭐 때문에?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두신 그 이름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27절에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그들이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거다. 자기들의 하나님. 29절에 내 영을 쏟았음이라.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을 쏟아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그랬죠, 그죠? 쏟아서 뭐 했다? 사랑을 베풀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29장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얼마 전부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에버닐 교회가 갑자기 커져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뭘까요? 그죠? 그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오늘 39장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 그렇잖아요?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두려움.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무서운 상황,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뭐 하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이 해결되고
그 고난이 바뀌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었던 원수였던 그들을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 됐던 그것 때문에 뭐 하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두려움이었던 물질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제물이 되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뭐요? 지금 내 상황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내가 뭐 할 때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입시 문제로 인해서 뭐 하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 일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느냐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만큼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 행복한 것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한성교회에 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봤어요.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된 제 자세를 잘 못 봤는데 그분이 하는 것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것 때문에 간증한다면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번 것 때문에 좋은 회사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찌어찌해서 체육관을 하게 돼요. 망하는 체육관을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망하니까 그 대표한테 말했대요. 이게 어떻게 하냐, 돈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그만둬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만두려고 아는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날 밤에 7천만 원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찌어찌해서 대표가 됐대요. 대표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잘 되고 부유해져서 주님 앞에 헌금 많이 해서 영광을 돌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온 거예요. 샤워실이 터져가지고 막 물이 막 난리가 나서 3,500만 원 돈이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일 앞에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그래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할인해주고 그래도 자기가 믿음의 목사니까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건들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와서 헌금하고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송금하고 저 멀리 과테말라에서 송금하고 이래서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여전히 돈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월급 잘 받고 정규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일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먹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재물 삼아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고난이 올 때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안 되고 있을 때 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내 앞에 고난이 사방에서 적들이 올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벽도 없어요. 문도 없어요. 그들이 이 전쟁에서 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이들과 싸운 적도 없어요. 뭐만 했어요? 그들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순 것밖에 없어요. 나의 고난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일에 채무를 되게 해주시겠다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지? 이런 일을 하시지.
그러고 보면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 고난 때문에 간증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요즘에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만 가르쳐 줄게요.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 없고 모자란 게 은혜예요. 크게 말하면 안 돼. 없고 모자란 게 은혜예요. 제가 성경 목사님 얘기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임에 오는데 큰 교회들이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에 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진 재산이 없어야 좋은 목사님이 온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재산이라도 있으면 꼭 그거를 탐내는 목사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없는 게 은혜구나. 없어야 되는구나. 없을 때 그게 은혜되고 그 없음이 재물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만 말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